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이렇게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올해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단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도장을 굴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길에서 순종이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식 전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는 내 주 안에 주 너양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가슴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온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는 네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가슴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온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가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함께 나갑시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여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오는 것을 누가 알리요. 이 세상에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삶의 무게, 삶의 때가 저희들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2022년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저희들 함께 모여 머리숙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새해, 저희들에게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더욱 환히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세상은 아직도 많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도 그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올 한 해 저희들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기독교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학문을 충진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믿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합니다. 아버지 그런 환경을 밀고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이십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저희들 머리 숙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만들어 나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고생하여 얻은 삶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믿음 위에 쌓아진 저들의 지식과 모든 노력들이 이 세상의 작은 미랄 같은 아버지 힘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귀한 아버지 미랄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아버지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많이 살아온 아버지 나이 먹은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아뢰 수 있게 올해 한 해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참된 자녀인을 깨달은 아버지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많은 해외에서 또 이 땅 저 땅에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자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아버지 살아가시는 아버지 많은 선교사들 계십니다. 또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아버지 올해는 더 많은 아버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버지 저들에게 느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 믿음을 쌓기 위해서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가득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 마음 새로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태어나시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 나라를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미국 땅 켄터키에 와서 생활한 지 이제 1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들로부터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2006년에 왔을 때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과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과학기술의 발전 중에 가장 큰 혜택, 인터넷이죠. 인터넷의 혜택으로 인해서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상통화로 또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언제든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 한국에 있는 분들과 이메일과 영상통화 뭐 카카오톡 문자를 한다고 해도 시차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그렇게 한국에 있을 때만큼 자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의 아쉬움은 남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은 삶에서 가장 힘든 것, 그것이 관계가 좀 이렇게 단절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을 방문해서 제 청소년기와 청장년기를 같이 보냈던 교회 친구들을, 선후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나는데도 방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었고 친근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그 연락이 끊기게 되고 또 서로 문자나 안부를 가끔 명절에는 주고받지만 그 외에는 거의 연락을 하지 못하고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단절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렉싱턴에도 홈리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홈리스들의 대부분이 관계의 단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친구라든가 이전에 다닌 직장 동료들은 물론이고 식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다가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도움을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자기 자신도 피폐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들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고립된 삶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 방치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좀 마음도 거칠어지고 영도 침체가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같은 것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관계의 단절이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관계의 끈이 그래도 계속 이어져 있다면 또는 새롭게 이어지는 관계의 끈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떠나와서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관계들이 한국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미국에 와서 살면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새로운 관계들을 서로 맺어가게 되고 그 새로운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끊어졌던 그리고 내려놓고 왔던 그런 관계들과는 달리 또 새로운 그런 삶의 관계들, 삶의 공동체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토대로 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빈다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 은혜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져 있을 때 그때 내가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아마 각자의 대답은 조금씩 다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몸이 아플 때도 있었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고요. 사업이나 학업 또는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손길에 감사하게 되었고 또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부분이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202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살아남은 거죠. 조금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 혼자서 오롯이 그 시간을 견뎌내었다, 버텨내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었죠. 식구들이 있었고요. 바로 그런 공동체들의 중보와 공동체들의 돌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이고 행복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장년부와 청년부가 이렇게 나뉘어서 무엇을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은 하지만 대부분 식사를 할 때는 식사도 같이 앉아서 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같이 마시러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가면서 이렇게 서로 끈끈한 그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돌봄을 실천하는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2022년 표어는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신약 성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다 보면은 주님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 지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이 사도 바울의 비유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몸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해부학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 뼈, 신경, 혈액, 많은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하는 기능도 다양하죠. 서 있기도 하고 앉을 수도 있고요, 누울 수도 있고, 걷고 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동작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몸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걷는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기관들이 우리 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는 나의 역할을 할 테니 너는 너의 역할이나 하거라. 너의 역할 할 때 난 조금 쉴게.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간이나 눈이나 모든 오장육부가 활동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심장이 나 5초만 쉴게.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뭔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눈이 나 조금만 쉴게. 그러면은 운전을 못하는 그런 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서로 그 힘을 주고받아야지만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지만 몸이 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다양한 그 직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직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능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직분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직분이나 직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분을 맡아야지만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직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의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팔, 다리, 발, 손가락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몸을 세우는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부분이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그래야지만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 온전한 몸이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가, 온전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그리고 그 지체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고? 그러면은 우두머리이신가? 형님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세속적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머리는 머리, 몸은 몸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전부 다 주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해부학적으로 봐도 그거는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머리 안에 뇌가 있잖아요. 인간의 뇌에서 모든 신호를 보내줘야지만 이 모든 기관들이 작동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신호를 잘 못 보내면 어느 한 부분이 마비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의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머리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 몸의 부분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놓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주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한이를 봅니다. 이한이가 아직 말을 못하잖아요. 뭐 이제 가끔 한두 마디의 뭐 엄마 아빠 뭐 이한 안녕 뭐 이런 건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긴 문장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한이가 그냥 이한이 그대로 지금 상태로 있으면은 어떨까요? 수십 년 후에도 계속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되겠죠. 또는 머리만 자라고 몸은 그대로 있다면, 또는 몸은 자라고 머리는 그대로 있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경지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은 번듯한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로는 외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 그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교훈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에 만연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을 더욱 뼛속 깊이 새기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자라나서 장성한 모습과 기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다다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피가 골고루 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하던 그 놀이 중에서 전기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기 놀이라고 해서 손을 여기서부터 꽉꽉 잡아가지고 피를 통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탁 놓으면은 갑자기 손이 찌릿하면서 피가 돌면서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나는 전기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고무줄 같은 걸로 다 여기 꽉 묶고 한 1년이 있었다 그러면은 1년이 뭐예요? 1년이 아니라 며칠만 있으면 아마 여기 손에서 괴사가 시작될 겁니다. 왜냐면 피가 안 도니까.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되고 결국 여기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그 생명을 주고받아야지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생명 지속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웃고 울고 위로하고 번면하는 등 이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성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고받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리회의 아침 기도문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 당신께 바치는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내 삶이 누군가 어디에선가 기도하고 있는 그 주님께 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문의 내용인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삶이 결국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과 또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만 그 사람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된 것처럼 나도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공동체 내에서 사랑의 이음줄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을 지식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통해서 행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함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됨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도 눈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의 어떤 특권 같은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냥 배우기만 하고가 아닙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는 교회입니다. 서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또 진리로 뭉쳐진 그런 교회라고 하죠.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돼서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감싸 안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옳은 것은 옳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항할 줄 아는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피조 세계들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망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함께 서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도 가꾸고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가
몇 번씩 이야기하지만 나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렇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어린아이의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루고는 있지만 여기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다가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룬 것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런 성숙의 길에, 이런 멋진 성숙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까지 자라나는, 온전하신 주님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놀려주시고 지금의 찬양 죄까지 죽을 수 없다. 이런 행동은 보다 더 사랑을 이루어내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야 되는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하시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해주시니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전하기 위해서 많은 길을 걸어야 해주시고 더 많은 동안을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져주셔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하고 계신 것을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삶의 고통들을 이겨내고 모든 세상의 고통들을 견뎌내고 주님의 그 온전한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진리와 사랑과 믿음을 주님의 진리를 우리의 몸에서 살아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온전한 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시옵소서. 우리 몸에서 아직도 연약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지체들과 함께 손잡아 세우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걸어가고 우리에게 포도 맞추어 걸어가고 우리에게 주님께 알려주시옵소서. 아직도 걷지 못하는 지체들 걸음이 느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의 빠른 걸어가는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포즈를 맞추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교회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셨으니 그 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와 서로 연결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에도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교회 밖으로 향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향할 수 있도록 이어주시고 그 일들을 현장에서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모든 일들을 후원하기 위한 그 우리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살아내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까지 다를 만큼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작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물질로 우리의 헌신의 표를 삼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자라나야 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일으키는데 이 귀한 물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는데 이 물질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이제 그 말씀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십시오. 그 삶 통해 주님께 다다르는 삶, 주님의 몸된 삶 살아내십시오. 아멘.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자라나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삶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이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